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이제 오랜만에 우리 영어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치얼업 이렇게 건배하는 게 아니고 치얼스가 아니고 치얼업 힘내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치얼스. 여러분 치얼업.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힘내려고 여행을 갔었습니다. 거의 가족하고요. 휴가를 내가지고 1년 만에 휴가를 내서 여행을 갔습니다. 지난주가 우리 아이들 방학 마지막 기간이에요. 이때 놓치면 제가 욕먹을까봐 마지막이라도 제가 가려고. 또 저희 어머님이 한국에서 오셨는데 이제 제가 굉장히 사역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손님 접대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맙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해서 은혜를 갚을 겸 겸사겸사해서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원래 목적지는 그랜드 캐년이었어요. 근데 그랜드 캐년 근처에 라스베가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유지가 바뀌었습니다. 경유지가 그랜드 캐년이 되고 주로 우리가 라스베가스에서 먹었어요. 처음에 저희가 여행을 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첫날은 수영장이 굉장히 좋은 저희가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영을 하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면 파도가 쳐요. 파도가 막 이렇게 물이. 보통 수영장에는 물만 있는데 거기는 막 이렇게 파도처럼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신나게 노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둘째 날은 그랜드 캐년에 다 갔습니다. 다 아시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찬양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마음속에서. 그걸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가족이 다 밥 먹는데 저 혼자 나와서 셀피 찍었습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나를 거기 받고 싶더라고요. 그 장소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셋째 날은 저희가 이제 어드벤처 돔이 있는 그런 호텔로 옮겼습니다. 노는 애들 노는 거 있잖아요. 막 타이트도 하고 이런 게 있는 그런 또 호텔이 있더라고요. 호텔 자체에 그게 붙어 있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로 옮겨가지고 애들이 신나게 놀았어요. 저녁에 이제 신나게 놀고 이제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와이프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야 좋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휴가 갈 때 갈 곳 없으면 이 라스베가스로 오자. 너무 좋다. 애들이 신나게 놀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재밌다는 거죠. 저도 속으로 이제 잘됐다. 그래서 제가 좋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꿍꿍이가 있었어요. 호텔 값이 굉장히 싸요. 저희가 묵은 데가요, 하루에 하루 원나잇이 25불이에요. 저는 호텔 중에 그렇게 싼 호텔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잘됐다. 속으로는 그렇게 제가 꿍꿍이를 하고 잘됐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갈 곳이 없으면 라스베가스로 오자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끝나면서 딱 봤더니 저희가 테이블이 있는데 그 위에 와이프가 핸드백을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놀러 갈 때도 그걸 들고 가면 불편하잖아요. 많이 타야 되니까. 그래서 놓고 갔어요. 저희가. 근데 딱 보는 순간에 열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봤더니 지갑이 없어요. 놔뒀던 카메라가 없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왔어요. 슬쩍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그 다음부터 일정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 시큐리티 가드가 왔죠. 한두 시간 동안 계속 뭐 쓸데없는 게 조사를 하죠.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뭐 무료 서커스도 있다 그러길래 제가 그거 장소까지 다 알아보고 했는데 무료 서커스는커녕 뭐 쇼핑은커녕 다 끝나버린 거예요. 방도 다 옮겨야 되고 막 그래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휴식을 취하고 와야 되는데 더 피곤한 거예요. 육체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에 써있지 않아요? 글씨가 생고생. 그죠? 제가 휴식을 하러 갔다가 생고생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라스베가스가 있고 너희가 라스베가스도 가보고 집도 갔는데 어디가 더 좋으냐? 아이들이 뭐라 그랬대요? 집이 더 좋대요. 왜냐 물어봤어요. 세이프하대요. 아이들이 그거를 느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이 옛날 말이 맞구나. 옛날에 뭐라 그러죠? 집 나가면 생고생.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집 나가면 생고생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집에서 잘 쉬시기 바랍니다. 근데 집 나가서 생고생한 건 저희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집 나가서 생고생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탕자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독립심이 굉장히 강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 있기를 싫어했습니다. 내가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찾아가서 내 재산을 주십시오. 내 몫을 주십시오. 받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먼 곳으로 갔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간섭을 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나 혼자 살고 싶다고. 그래서 먼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재산을 들고 갔는데 어떻게 됐죠? 다 탕진하고 맙니다. 집 나가면 뭐라고요? 생고생. 생고생 하는 거예요. 이거지가 되고,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고생을 하면서 뭘 느끼죠? 집이 좋구나. 그리고 아버지 그 밑에 있었던 게 참 좋았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와요. 아버지의 품으로. 그 편안하고 안식할 수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탕자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은요,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띠입니다. 성경 전체를 여는 가장 중요한 줄기를 하나 고르라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만드시고 에덴 동산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안식하기를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이 겁니다. 뭐라고 깼죠? 니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하나님의 말을 따르며 하나님 밑에 있느냐? 너희도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한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죠.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집 나가면 뭐라고요? 생고생. 계속 생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그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래서 그 고통, 그 신음, 그 어려움을 다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버지가 보실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짠한 거예요. 불쌍한 겁니다. 긍휼을 여기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그분을 통하여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이 나오죠. 그때 뭐가 나옵니까?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임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아버지 집이잖아요.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면, 낙원이 있었다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죠? 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잘했다, 착하다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마저도 끝나버립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바로 탕자의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지금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지금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것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다 이끌어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죠? 다 이끌고 가다 보면 지치죠.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나 혼자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를 떠나면요? 생고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두 팔 벌려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는 돌아오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집에서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기쁨과 그 평안과 그 안식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세요.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시작.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흙으로 아담을 빚으셨어요. 살아있습니까? 아니요. 움직입니까? 못 움직입니다. 어떻게 하시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뭐가 되죠? 생명이 됩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움직이고 뛰고 놀고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겁니다.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정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생명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나요.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기업이, 그 사업이, 가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죽은 것 같은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지역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가 되시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카일 아일드먼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Not a Fa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팬이냐 제자냐 이런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 로버트라는 사람의 예화가 나와요. 그 일화가 나오는데 이 로버트는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겉에 볼 때는요 말짱한 거예요. 근데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포르노 중독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엑스극장을 굉장히 많이 갔대요. 그래서 그 일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름은 모릅니다. 근데 얼굴은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VIP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가면. 근데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끊어야 되겠다 작심삼일하는데 계속 못 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영원히 깨어나지 않을 만큼 수면제를 먹고 영원히 깨어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영원히 깨어나지 않을 만큼 수면제를 모았습니다. 먹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그 약을 먹고 졸린 게 아니라 눈물이 펑펑 나더래요. 영원히 깨어나지 않으려고 약을 먹었는데 눈물이 펑펑 나요. 나중에 꺼이꺼이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잠자리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옆에서 아내가 깜짝 놀라서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이냐? 나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마당에 뭘 못하겠어요. 다 얘기한 겁니다. 고백한 겁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제 내가 죽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빨리 응급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병원에 싣었습니다. 빨리 처리해서 살아났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경험을 겪으면서 안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Pure Life Ministry라는 선교 단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마약 중독자나 그런 중독자들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죽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뒤집어졌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죽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을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누가 살아나는 거죠?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그거 먹고 그대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정이 어떻게 되죠? 아내가 어떻게 돼요?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이 건지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죽은 가정에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살아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살아납니다.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창조주세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정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을 살리실 겁니다. 우리의 교회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실 겁니다. 우리 자신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되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악한 것도 선하게 바꾸신 분이에요. 악한 것도 사용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보실까요? 우리 27절부터요. 시작.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상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아멘. 헤롯과 빌라도가 있습니다. 원래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정적이었습니다. 근데 뜻을 한꺼번에 모으게 됐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죽이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그 권위에, 그 지위에 도전이 되기 때문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헤롯은요,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 자기 지위가 위협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요, 폭동이 일어날지 몰라요. 빌라도도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위가 위협을 당하니까, 자기 재산과 명예가 위협을 당하니까 먼저 선수친 겁니다. 예수님 먼저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찾지 못했어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모함을 통해서 죽이는 것이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아무 죄도 없어요. 잡아다가 죽이는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다. 나쁜 일이에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조차 선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분명히 악한 일인데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게 뭐라고요? 선한 것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한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선한 것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악한 것도 선하게 사용하세요. 이영규 선교사님이 쓴 떠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그 선교사님의 그 간증이 나옵니다. 이 선교사님이 시베리아로 가게 됐어요. 그 시베리아에서 가장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놀랍게 역사하는 그 교회를 참석하게 됐어요. 수요 모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도 나누고 간증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교도소 사역을 굉장히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도소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문이 안 열리더래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그 낭망된 상태에서 이제 있는데 다른 어떤 교도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근데 원래 이 교도소의 상황이 어땠느냐? 그 원래 정해진 그 정원보다 죄수가 너무 많이 넘쳐나는 거예요. 상황이 계속 악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로 잡자고 당신이 와서 뭐라도 좀 해봐라. 그래서 좀 해결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갔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쫙 모여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드디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우리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구원을 얻으십시오. 그 가족과 여러분의 모든 것 가운데 구원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십시오. 간절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졸고 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마디 던졌습니다. 여러분, 실은 제가 이 감옥의 죄수였습니다. 그리고 제 죄수 번호가 몇 번이었습니다. 제가 저 감방에 있었고 제가 여기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다시. 그분이 죄수라는 말에 그분이 자기들과 같이 밥을 먹었고 자기들과 같은 곳에서 살았다는 그 말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분이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죄수였는데 주님을 만나서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나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는지, 죽음과 같은 그런 삶을 어떻게 생명이 충만한 삶으로 바꾸셨는지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간증했어요. 그 환호하는 거예요. 박수를 칩니다. 막 나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하라 그런 겁니다. 그 간증을 들으며, 그 복음을 들으며 죄수들의 눈빛이 달라져요. 그 무서운 눈빛들이, 원망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눈빛들이 변하는 겁니다. 희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빛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도소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오라니까. 또 다른 곳에서 또 나오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질문할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잘 모르시면 한번 해보세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 그 안 좋은 일도 그 악한 일도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놀랍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복음성가가 있어요.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후렴으로 넘어가세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이 부분이 좋아요. 제가 주저함 없이 땅을 밟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좋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해요. 근데 저는 자신 있게 땅을 밟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실수조차 붙들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실패조차 붙들어 그것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주저없이 저는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실수해도 실패해도 뻔뻔스럽게 여러분들 앞에 얼굴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 자유가 저에게 있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을 살아야 바꾸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아버지께 나가세요. 그런 모든 실수를, 모든 실패조차 선하게 바꾸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신 그분의 은혜에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보실까요? 29절부터요. 시작.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아멘. 제자들이 모여 뭐하고 있습니까?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분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요,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뭔지 아시죠? 뭐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구하면 뭐요? 주신대요. 찾으면 찾게 된대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마태복음 뭐예요? 7장 11절. 좋아합니다.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게 7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보실까요? 7장 11절이요. 시작.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출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출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전 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뭘 약속하고 계시죠? 우리가 구할 때에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저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우리가 원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때에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무슨 약속이죠?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더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아버지께 구합니다. 당장 이루어지길 원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 당장 주는 것이 좋은 것이라면 그 기도가 응답될까요? 응답되지 않을까요? 응답됩니다. 왜요?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이 이때에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원하는 때가 가장 좋은 때가 아니라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안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데이빗의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저 영어를 너무 많이 써서 데이빗이 잘 연습해놓는데 다윗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죠? 다윗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팠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뒤로 미루고요. 금식하며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냥 데려가시고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런 예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두 부부가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근데 싸울 때가 있잖아요. 대판 싸웠어요. 와이프가 화났습니다.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면 뭐요? 생고생. 그래서 어떤 일을 당했느냐, 자기가 바람을 쐬고 싶어서 해변가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서 안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임신이 됐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신실하신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내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받아줬습니다. 다 용서해줬고, 당신이 집 나간 게 내 잘못이다, 나하고 싸웠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빌고 용서해줬어요. 결국에 그 아이가 태가 맞습니다. 계속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내가 그 아이를 볼 때 어떤 마음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떠겠어요? 날마다 가슴에 찔리고 죄책감 속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남편은 용서했지만 아내가 어떻겠어요? 날마다 뭐요? 참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기도했어요. 그 불륜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나왔어요. 그럼 밧세바가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자기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향한 마음과 그 다윗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겠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아들이 낳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좋은 것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모든 것을 들어주실 줄로 믿어요. 전 믿습니다. 그래서 실은 모든 걸 구합니다. 제가 필요한 것마다, 구하고 싶은 것마다 간절히 구해요. 안 되면 뭐 금식하기도 하고 찾아가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제가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하나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전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저는 몰라요. 내가 지금 가장 좋은 것이라고 알고 구해도 그게 안 좋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좋은 건지 알고 선택했는데 실패할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좋은 때인 줄 알고 했는데 아닐 때가 많았어요. 저는 전지하지 않아요.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무턱대고 구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다 해결해 주시죠? 그게 좋은 것이고, 좋은 때라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좋은 집을 주셨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좋은 교회를 주셨잖아요. 다 동의하시죠? 주신 거예요. 지금도 제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간절히 기도해요. 저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응답하지 않으세요. 저는 믿습니다. 그게 좋은 것이에요. 왜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내가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상담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지 그만 다녀야 되는지 다른 직장을 구해야 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지? 한번 보실까요? 다시요. 시작. 너희가 아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믿으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럼 믿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구하세요. 성도님이 원하시는 그 직장, 원하시는 조건을 간절히 구하세요. 그게 만약에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왜요?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만약에 주시지 않으면 뭐요? 계속 다니세요. 열심히 다니십시오. 왜요? 그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 직장을 다니면서 그래도 계속 소원함이 있으면 제가 그랬어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그 기도 정을 가지고 원하는 직장과 원하는 그런 조건에서 계속 기도하세요. 말씀드렸어요. 왜요? 때는 바뀌니까요. 지금은 좋은 때가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안 주셨지만 나중에 때가 바뀌잖아요. 좋은 때가 올 수 있잖아요. 그때 기도하면 뭐예요? 들어주십니까? 제가 그렇게 했어요.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내가 구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보라고 그랬어요. 저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가 악하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뭐요?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요? 누구에게요? 구하는 사람. 저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못 바꾸고요, 자녀도 못 바꾸고요, 가정도 못 바꾸고요, 직장도 못 바꿔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적당하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하기를 원하세요. 그분께 도와주십시오. 그분께 구하세요. 그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돌아오고 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저게 어떤 그림인지 혹시 아세요? 저게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입니다. 탕자가 돌아온 거예요. 그죠? 탕자가 있고 아버지가 있잖아요. 근데 헨리 나우엔이 저 그림을 보고 회심을 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났는데 성경이 아니고 뭐 어떤 수련회가 아니고 헨리 나우엔은 저 그림 보면서 감동을 받고 회심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요, 더 자세히 보실까요? 다음 그림이요. 자, 보십시오. 탕자가 돌아오는데 지금 어떻죠? 신발이 다 닳아서 떨어졌습니다. 발은요, 다 훑었어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저 그림을 보면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갔고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을 졌어요. 근데 어떻죠? 피곤합니다. 지친 거예요. 삶에 찌들었습니다. 저게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발이 붉은 두루튼 그 모습을 보면서 삶에 찌든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본 게 뭘까요? 다음 그림이요. 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것을 잘 보세요. 저게 렘브란트의 천재성이 나옵니다. 왼쪽 손은 남자 손 같아요? 여자 손 같아요? 남자 손. 강인한 손이에요. 그렇게 그린 겁니다. 강인한 아버지와 같은 남자와 같은 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강하신 분이에요. 반드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강한 분이에요. 또 하나 헬리나오에 본 게 뭐죠? 오른쪽 손이에요. 똑같습니까? 다르죠? 어떻죠? 여자 손과 비슷한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감싸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손. 저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삶에 지친 나를 받아주셔서 나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저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강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한량없이 자유로우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가지십니다. 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두 팔을 벌린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두 팔을 벌린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두 팔을 벌리고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직 먼 곳에 있는데 우리에게 이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아버지 품을 떠나 생고생하고 있잖아요. 한번 삶을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었고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돌아오고 나를 의지하고 나의 말을 따를 때 뭐요?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시겠다. 저 품을 바라보며 아버지께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을 의지하고 저도 날마다 저 품 안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가서 잘못 갔다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그 넓으신 아버지의 품으로 그 자비로운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시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시고 그분을 의지하세요.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세워주세요. 그때 아버지는 그 두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옴으로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나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실까요?